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합니다. 그 메시지에 담긴 중요한 의미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오늘 말씀 앞에서는 사가랴에게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예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도 나타나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예고하였습니다. 예수란 이름은 히브리어에 동일한 이름이 있는데요, 여호수아하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입니다. 야샤라는 단어인데요, 구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한다라는 의미가 담긴 이름이죠.
구약 성경에서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헬라어로 옮기면서 예수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 예수스는 예수님과 이름이 똑같죠. 예수란 이름이 여호수아라는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구원자의 탄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가 잉태하여 낳을 그 아들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실 목적을 가지고 계셨으므로 구원자의 탄생을 알리며 구원자의 의미가 담긴 이름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며 이름을 지어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며 이름을 지어주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에서는 그 대상이 마리아입니다. 천사는 마리아와 요셉 모두에게 잉태를 고지하였으나 마태는 다윗의 계보인 요셉 중심으로 기록하였고 누가는 여성인 마리아 중심으로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전과 이후로 역사는 구분됩니다. 흔히 BC, AD라고 표현하는데요. 예수님 탄생 이전 그리고 주 이후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역사가 구분되듯 우리 개인의 역사도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로 구분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그 후의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되었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도 지나온 인생길을 돌아보면 예수님을 만난 후 분명한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태어나실 분의 정체는 큰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누구도 큰 자는 없습니다. 큰 자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니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꾸만 큰 자가 되고 싶은 욕망을 품고 그렇게 되려고 안간힘을 쓰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서열 다툼을 하였는데요. 누가복음 22장 22절 이후에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들이 다투는 이유는 누가 크냐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는 주제로 다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큰 자가 되고 싶다면 섬기라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진정으로 큰 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겸손하게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좀 더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 큰 자의 복을 누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낮추시고 섬기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큰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가 작은 자임을 알면 하나님은 큰 일을 하도록 세우십니다. 큰 자는 되지 못해도 큰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스스로 작게 여기면 큰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사울 왕도 스스로 작게 여길 때는 왕의 자리에 앉게 하셨지만 교만해지면서 무너졌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솔로몬은 작은 아이라고 생각하고 지혜를 구하면서 큰 왕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였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솔로몬은 최고의 지혜,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작은 아이라고 생각하는 동안 그는 큰 자처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할 때 그는 무너졌습니다. 마리아는 스스로를 비천한 여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 말씀입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그런 여인에게 큰 자를 낳는 큰 일 중에 큰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큰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를 큰 일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도 하나님뿐입니다. 그분의 아들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낮아지셔서 우리를 큰일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입니다. 큰 자이신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지극히 낮은 곳에 관심을 가지셨고, 그분의 아들 큰 자이신 그리스도는 이 낮은 곳에 내려오셨습니다. 낮은 곳,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이 있는 그곳에 우리도 관심을 갖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지극히 낮은 곳에 오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셨듯이 우리도 지극히 높으신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높으신 분의 뜻을 따라 이 땅에 그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높으신 큰 자께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십자가 앞에서 내 뜻이 죽고 내 고집과 내 교만이 죽어야 합니다. 내가 영광받는 삶이 아닌 나를 통해,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이 영광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섬김의 삶을 살면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임을 입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2절 후반절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이 영원한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분이십니다. 구약의 다윗 왕은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였고 그 왕위는 그리스도 왕국의 왕위를 예표한 것입니다. 다윗이 다스리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입니다. 다윗이 다스린 세상 나라로서 다스리던 이스라엘 왕국은 무너졌습니다. 야곱의 왕국, 이스라엘 왕국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왕국을 세우고 다스리십니다. 모든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로마도 무너졌고요. 그러나 그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 왕위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면 내 삶이 그 나라가 됩니다. 내 삶을 그분이 다스리시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릴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다스림에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그러면 내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큰 자처럼 행동하면, 내가 나의 주인인 양 행동하면 결코 그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스리는 자리에 서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되기를 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그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집니다. 큰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의 작음과 나의 부족함, 모자람을 고백하며 나를 통해 큰일 하실 주님을 드러내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낮은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시어 섬겨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행하신 겸손과 섬김을 본받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겸손함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보다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께서 나를 다스리심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법칙이 그대로 이루어져 진정한 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은중학교의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님들 건강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시어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양권 한인중학교를 섬기시는 김은경 목사님, 범한균 선교사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이루어서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계속해서 더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선희 양문순 선교사님 함께하여 주사 이제 자가격리 가운데 있는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속히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의 품에 돌아가서 그 사역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노은중학교의 모든 환우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어서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 돌아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이 좋지 않아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로 베푸사 속히 이 모든 상황이 종료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그러한 날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와 돌보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